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예수님을 보겠다고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깃발처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영의 모습, 예수님을 향한 이 극진한 환대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오랜 기다림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품고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분,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 환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바벨론 포로기 무렵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부터였어요. 자,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할 무렵에 그 사상은 더욱더 널리 퍼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선포된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기원전 586년경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의 600년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600년 동안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60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600년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마음 설레는 일들이 있었겠어요. 조금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다,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할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라고 귀가 솔깃해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이후로 계속 식민지 사회를 했었는데 아주 잠깐 동안 이 제국주의에 맞서서 독립을 되찾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를 세웠던 마카베오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결집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마침내 독립을 이루어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마카베오 형제들에게도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막 설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를 보고서 이때다 싶어서 설치됐던 가짜들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칭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배자들이 계속 바뀌어 나갔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고요. 또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제국으로, 다시 로마 제국으로 계속 주인이 바뀌어 나갑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침내 나타났어요. 그 모습은 옛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그 예언이 딱 들어맞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중에 뒤에서 혹시 우리가 모시는 분이 메시아야? 아니야?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공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멀리서 봐도 메시아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문으로 달려가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듯이 길바닥에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주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고백, 주님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외침을 지금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사이로 새끼 나귀를 타고 지나가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은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사람들은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에 그렇게 열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실에 대해서, 무척이나 이 군중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문맥을 다 떼놓고 사실로만 보면 실망스럽죠. 사람 믿을 게 참 못됩니다. 군중이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이때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또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까? 동일 인물들이었을까? 같은 무리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무리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정황을 보면서 어림잡아 추측할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스러울 만한 행동들을 하신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으니 당장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헤롯이나 빌라도를 끌어내고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나라를 확실하게 독립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칼든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며칠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무리들로 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기다림, 그렇게 쉽게 무너질 기다림이 아니었다. 적어도 나중에 또 혹시 정말로 너무 큰 실망감에 변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순간 예루살렘 성문 앞에 주님을 맞이했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무리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겉옷이라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라도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그들의 진심이지 않았을까 말이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토록 열광적으로 환영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의 기다림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겠어요. 기다림이 클수록 반가운 마음도 큰 법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믿음이란 뭘까? 믿음의 밑바탕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 중에 하나는 뭘까?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믿음이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우리 앞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믿는 데는 사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금방 보여질 것인데 뭘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오지도 않을 것, 당장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확실하게 보장되지도 않는 그 무언가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지탱시켜주는 그 무언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 교회력의 전통을 무척 존중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교회력을 통해서 매년 반복하는 이 교회력을 통해서 신앙의 든든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2000년 동안 지켜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력을 한번 살펴보면 기다림이 이 믿음 생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대림절이 뭐예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년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다림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단단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그렇게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은 정말로 오랫동안 600년 동안 오랜 기다림 끝에 터져나오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였고, 긴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만나게 된 메시아를 향한 진심 어린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려주일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메시아가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해야 되겠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하고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생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죽은 우리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진흙탕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은요, 언젠가는 때 되면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막연히 넋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준비하고 예비한 상태로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직 오지 않았어도 반드시 올 줄 알기에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그런 한탄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오랜 기다림이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만약 주님께서 처음부터 야, 너 몇십 년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한 2000년쯤 뒤에 올 거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2000년 뒤라는데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믿음은요, 너무 길어지면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기다리면 길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당장 오실 것처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비결입니다. 그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그 잠깐 자리 비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얼른 오실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들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잠깐 기름이 떨어져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은 그 조마조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밤새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몇 년씩 기다릴 수도 없고 몇 천 년씩 기다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부터 2000년 동안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다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잘 못 뛰어요. 생전 달리기를 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뛰니까 조금 뛰었는데도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뛰고 싶은데 처음엔 5분만 뛰자, 5분만이라도 뛰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맞춰놓고 한 5분을 뛰어보니까 그래도 5분은 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5분을 뛰니까 조금 욕심이 나요. 한 10분 뛰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더 뛰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5분씩 늘려나갔어요. 그 5분이 너무 길어요. 5분이 중간에 그만 뛰고 싶다. 근데 좀 몇 초만 더 버티면 5분이 되니까 그 몇 초 버티면서 5분을 이겨냅니다. 이렇게 5분 버티면 또 10분을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5분만 더 하다가 이제는 한 20분은 뜁니다. 기다림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수십 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한 일주일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일주일 그냥 힘들지만 한 주간 한 주간을 열심히 견디다 보면 또 어떻게 한 달도 견뎌요. 그렇게 한 달 견디다가 1년도 견디고 10년도 견디고 평생을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견딘 사람들이 모여서 2000년을 우리가 견디고 기다려온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며 바르게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날들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심고 나서 최소한 한 3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5년쯤은 키워야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과가 열립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압니다. 그 아래에서 지금 뿌리가 열심히 자라고 있고 나무가 연걸어가고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사과가 열매를 내어줄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어도 끊임없이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풀을 뽑습니다. 기다림은 그렇게 넋놓고 가만히 앉아서 세월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기다려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현실과 씨름하는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놀면서 시간 때우면서 기다리라고 하면 누구나 쉽습니다. 사실 재밌는 거 하고 놀면서 지내라고 하면 시간도 참 금방 갑니다. 그런데 힘들고 아플 때, 어려운 일 할 때는요, 시간이 1분도 1시간 같고
정말로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더디게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요, 내가 이 힘든 걸 왜 견뎌야 하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막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 막연한 기다림이 모든 기다림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새끼 나귀를 타셔야 했는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3년을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체험하고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제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모든 문제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재를 살 때 지금 현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들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일들 하나하나 지금 해결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런데 막 살다 보면,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었는지, 과거의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가 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섣불리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남의 시간에도 그렇고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내 현재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의미 없는 기다림 같아도 계속 기다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만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디 딴 데서 딴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시 결단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다림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마음의 가지를 흔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여 왔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다림을 모아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주님 만나는 기쁨도 더욱 크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손꼽아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찬양으로 맞이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새끼나귀를 타고 힘차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